자, 오늘 설교 제목은 즐겁게 듣더라. 바라옵기는 즐겁게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뭘 하셨을까요? 가르치실 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이 본문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며칠이 안 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자, 이 화요일 날, 화요일이 우리가 흔히들 불화자를 한자로 쓰잖아요. 진짜 뜨거운 날이에요. 뜨거운 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방어하신 날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한번 가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홍제동 예향교회에 계십니다. 네, 예루살렘에 특히 성전에 계신데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성전을 거니고 계셨어요. 성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헤롯 대성전은 굉장히 컸습니다. 성전을 거닐 때 그 뒷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니에요.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뭐냐면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기득권층. 그 기득권층들이 28절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셔요. 그러면서 12장에 오시면 악한 포도원에 있는 농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비유로. 그리고 나서 그 시비가 잠잠해질 때 마가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의 13절. 자, 마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기득권층과의 대화가 끝나고 또 성전을 거니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꼬리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과 누가 왔을까요? 헤롯 당원이 왔어요. 헤롯 당원이란 말은 당시에 헤롯 왕을 추종하는 추종자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함께 무찔러야 될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잠시만 편을 먹자는 거예요. 잠깐만 친하게 지내자 하고 와서 던지는 시비가 뭐냐면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 답변의 모든 과정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18절 마가복음 12장 18절 마가복음 12장의 18절 우리 찬양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목소리가 짱짱하죠, 여러분. 네. 자, 누가 왔습니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시 재혼했어요. 그 남편도 죽었어요. 또 다른 셋째 동생이 결혼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시비의 문제 되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8절에 오시면 또 어떤 사람이 오냐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서 묻는 것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약간 시비조로 예수님께 물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기득권층, 정치 기득권층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왔죠. 나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죠. 헤롯 당원 사람들이 왔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죠. 그 중에 또 율법 학사라 불리는 서기관이 와서 계명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다 예수님이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이제 35절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 혹은 율법 학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36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의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요, 여러분? 다윗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자, 36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주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두 번째 주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바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엄청 높으신 분인데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인지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가 왕이죠. 뭐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럼 누가 높냐? 누가 높냐? 그럴 때 오늘 37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높다고요? 예수님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겁게 들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냐면 굉장히 즐겁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예안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한 2월부터 사무랑 성경을 좀 읽었어요.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한 5독 정도로 하고 왔거든요. 예안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와, 이런 설교 현장이 있다면, 이런 예배의 현장이 있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막 가슴이 콩쾅콩쾅콩쾅 뛰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말씀이 즐겁게 들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진짜 최선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즐겁게 들어야 돼요. 근데 즐겁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가장 은혜스럽게 듣는 방법, 잠을 푹 주무시고 오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졸리면 그분은 분명히 전날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리신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별로라 해도 잠을 잘 자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본당에 오시면요, 그날 설교 잘 들려요. 제 말 공감하세요? 제가 예안교회 오기 전에 좀 불면증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삶이 좀 그랬습니다. 요새 제가 불면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자거든요. 피곤해서 너무 일찍 자요. 제가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씻고 4시 20분에 출발해서 한강대교를 쫙 건너고 옵니다. 한강대교 건널 때 그냥 안 건너요. 창문을 양쪽으로 싹 내려서 주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를 이용하거든요. 쫙 그 공기, 새벽 바람, 여러분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야경의 불빛들 보면서 내가 지금 예한교회 새벽 설교하러 가고 있다. 이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밤에 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잘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피곤한 모습으로 오시면 오늘 다윗이 얘기할 때 내 주께서 이런 말들이 막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야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뭐 이렇게 들려. 분명히 졸릴 때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한날 금요 집회를 이렇게 제가 설교가 아니었어요. 다른 부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조금 피곤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고 교회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제 컨디션이 너무 개운해서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본당에 올라서 금요 집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 부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목사님. 네. 근데 제가 막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원인을 그때 그래 내가 정말 잘 쉬고 오니까 귀가 굉장히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주무시고 오세요. 제발 여기 와서 졸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리고 아침에 샤워 한번 하시고 예쁜 옷 입고 오시고 교회 딱 오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할 때는 이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너무 즐겁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의 본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의 효력이 얼마나 폭발적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명절에 많은 대단히 가족들이 움직였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쭉 내려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애는 예수님이십니다. 애가 없어서 부모가 다시 올라가요.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데 어디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시면서 뭘 하고 있었느냐? 46절에 누가복음 2장 46절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다음 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12살 된 꼬맹이 초등학교 5학년 꼬맹이가 유대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근데 그 토론을 하는데 유대 랍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녀석 참 뭐라 해야 되죠? 그때 참 총명한 녀석이네. 뭐 이런 느낌? 듣는 자가 놀랍게 여기는 그런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되 목사 탓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제 말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컨디션. 그래서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세요. 제발 좀 텔레비전 좀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밤의 문화에 강해요. 걔들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달려도 끄떡 없어요. 그러나 대신 몇 시에 일어나요? 10시나 11시에 일어나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교회 오니까 이제 밤새 달렸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졸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한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역하기 힘든 부서예요. 그래서 김현철 목사님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많이 고생하신다고. 특히 중등부는 가장 사역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예요. 정말 가기 싫어하는 부서예요. 애들이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알죠? 웃지도 않아요.
고개 푹 숙여가지고. 고개 숙여서 뭐 할까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 부장 집사님은 그 아이들이 주일날 와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입구에 서서 애들 한 명 올 때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환영을 해준대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라도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탓할 수는 없고, 이제 어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건강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총명한 정신으로 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들으십시오. 즐겁게.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뭐 좀 교회에 불만이 많을 때 딱 이유는 한 가지, 목사가 설교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겁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4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 그 다음 옥시토신, 세라토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특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맨 처음에 언급된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한번 메모하세요. 빨리. 여러분 까먹습니다. 다이돌핀.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해보세요. 다이돌핀이 뭐냐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사람의 기분을 엄청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주로 언제 분비되느냐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주로 연인 관계가 있겠죠.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신미경 집사님이 새하를 바라볼 때, 정재호 장로님이 이한이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호르몬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여러분의 손주를 볼 때, 제가 지금 손주를 다 몰라가 그래요. 죄송해요. 특정 인물을 제가 언급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볼 때 어때요? 굉장히 표정들이, 불쾌하신 표정들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게냐면,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질 때 이게 폭발적으로 터져요. 특히 설교자들은요, 말씀 준비하다가 한 번씩 엄청나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와! 제가 그래서 즐겁게 듣더라 이 구절 보면서 제가 다이돌핀이 왔다니까요.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왔어요. 제가 최근에 예양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 되고 확정되는 날, 이 다이돌핀이 와가지고요, 심장이 콩콩콩콩. 그날 제가 밤에 잤다 해서 안 잤다 했어요? 한숨도 안 잤어요. 사모라. 한숨도 안 자고 새벽 예배 가고요. 그랬어요. 제가 새벽 예배 그날 설교가 있어가지고 부천까지 차 몰고 갔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뭐라고, 다이돌핀이 제 몸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정언될 때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현장,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이돌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소름 돋음이 있어야 돼요. 소름 돋음이.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러면 딴 거 다 잊으셔도 한 개. 뭐라고요? 잠 잘 자고 오자. 다른 거 다, 뭐 다이돌핀 안 해오셔도 돼. 이거 안 중요해. 엔돌핀 까먹어도 돼요. 한 가지만 잡으세요. 한 가지만. 뭐예요? 잠 잘, 푹 자고 오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한 번씩 보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황홀경에 빠질 때 있죠. 한 번씩. 그게 다이돌핀이에요,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고 그날 밤샜어요. 유튜브에 막 다른 버전들을 찾아가면서 밤을 꼴딱 새서 밤을. 찬양이 막 저를 막, 알죠? 말 안 해도. 이 찬양한 거고 잘못 만나가지고 밤에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야, 이게 신비한 능력이에요. 제가 뭐 가요도 아니고, 뭐 조용필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곡을 만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다니.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한 번씩 가끔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대신 토요일 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일 날. 토요일 날은 잠을 잘 자세요. 토요일 날은 은혜 받을 찬송도 없어야 돼요. 그 찬송 잘못 만나면 잠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럼 평일 날 일어나고 토요일 날은 잘 주무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양교회 현장처럼 즐겁게 듣는, 우리 모두가 즐겁게 듣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듣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